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소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기 위해 구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들 지파의 이름으로 불릴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땅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그 다른 지파들이 소유된 땅, 그 땅의 그 48개 지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1절 앞부분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사실 땅이 주는 내가 거주할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는 이러한 땅,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땅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이러한 땅, 기업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흩어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들에게는 확실한 기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이들에게 땅이 주는 안정감보다 더 크고 중요한 안정감으로 이들에게 기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아니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로서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며 살 수 있겠지,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면 내가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런 응답이 저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레위 지파들을 향한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한 신학자는요, 이 모든 지파 중에서, 이 5절 앞부분에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다는 말씀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같은 무게감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택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땅, 그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고 세상에서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런 가운데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안정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고백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의지할 구석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어떤 이렇게 처세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기업이 될 때가 많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아주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주 높은 곳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인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가증한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업으로 삼기 위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가증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기업으로 삼기를 추구하고 욕망했던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즉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내는 그런 제사를 행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그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점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유일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눈앞에 존재했을 때 그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업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요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믿을 곳을 하나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일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드려야 할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 내가 가진 인맥이, 내가 가진 처세술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옆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그런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맞닥뜨릴 어떤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